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죠. 중국이 어떤 나라죠? 뭐 속된 표현을 얘기하면 이 짝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중국이었는데,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뭔가 좀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 하면 바로 본 따서 모조품을 만들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뭐 그만큼 이제 질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모조품 생산국이라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나름대로 짝퉁 천국이었다는 그 이미지에서 조금은 벗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 높이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나 의류, 신발 이런 거 보면 짝퉁에도 등급이 있대요. 네.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면, 그래서 거의 진품과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면 이게 A급 짝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아무리 잘 만든 A급 그 짝퉁이라고 해도 짝퉁은 짝퉁이니까 사실 진품이 아니라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가 직면한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는 조금 초점이 달라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교회 외부에서 찾아오는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또 거짓된 내용으로 막 유혹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말씀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그리고 1장 15절 말씀을 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를 거의 거짓된 말로 속이고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는 이 이단들,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이 짝퉁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길지만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주사 너희를 시험하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왜 그렇게 흔드는 걸까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 그뿐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결국은 삭슬 위해서 돈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뭐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쉽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A급 짝퉁처럼 전문가가 보기에도 굉장히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득심해도 이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이단을 구별해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살짝 틀어서 그 틀은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고 자신들의 사상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진리를 살짝 틀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끼워 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혹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그런 거짓 증거들, 그런 주장을 통해서 약간 바꾸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닌 걸 알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끝은 다른 결론으로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주장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은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뭐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도덕 무용론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덕이 필요 없는 도덕 무용론이라는 건 쉽게 이런 거예요. 신호등은 있는데 굳이 신호등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그렇게 따로따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만이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구원 얻은 이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까지 이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행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든 방탕한 생활을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잘못된 사상을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러한 무용론, 도덕 무용론이라는 게 특히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유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굳이 신앙을 위해서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육체는 그냥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힘드니까 조금 세상과 좀 타협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게 이들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심판을 부정을 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부정하는데, 이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고난과 핍박이 끝이 나니까. 그리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그냥 용인하시고 허용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뭐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뭐 아직 안 오시지 않냐? 언제 오시냐? 너도 모르지. 결국 안 오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심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의심이 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막 그 모든 박해를 견디던 성도들에게 재림도 없는데 왜 고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냐라는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힘든 현실이고 핍박과 고난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의 그 인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직접 보고 듣고 만져봤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핵심도 전혀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걸 이 베드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그 다른 점을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건한 자는 자신의 그 육체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불의한 자는 그 육체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경건한 자는 함부로 비방하지 않지만 불의한 자는 비방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또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바른 길을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성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그 학습된 그 반응들을 하긴 하지만 동물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도 사실 본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본능이 있지만 이러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성이 마비가 돼서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면 사실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기록된 그 내용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했다는 건 그냥 비방하기 위한 비방을 한 거죠.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된 그 복음을 왜곡하고 더욱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이성이 없는 그냥 그저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비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는데,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뭔가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킨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했던 겁니다. 이 연단되었다라는 말도 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탐욕에 연단되었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탐욕의 깊이가 너무 깊고 깊어서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탐욕, 사실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는데 우리가 탐욕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고 진짜 믿음으로 설령 우리의 탐욕을 버렸다고 해도 사실 탐욕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요? 이 탐욕과 탐심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발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그 수많은 그 재물들, 이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뭔가 항상 잘못된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이라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인 것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이단이 그런 거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쉬운 일이죠. 왜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 가짜를 가짜로 여기면 담대할 수 있어요? 뭔가 메이커를 딱 신고 싶은데 이게 가짜예요. 근데 이걸 신고도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십니까? 이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라고 믿으면 그냥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면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근데 결국 그 속 안에 들여다보면 진리가 없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자랑을 토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고 잘난 게 있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고 뭐 없고 이런 걸 따져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했을 때 물론 뭐 조금 내가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잊었을 때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전에 얼마나 허탄한 자랑을 내뱉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의 말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허탄한 자랑에 불과했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의 한문을 보면 달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외부적인 이단의 위협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근데 이것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특별히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가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는 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뭐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뭐 새벽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다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혹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때 때때로 우리는 이 심판과 재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건 아니겠지만 매 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준비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볼 3장의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텨내야 할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때때로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가 이 돌아오는 주일이 행복축제여서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